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0장, 51장 두 장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50장, 51장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이키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로써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 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만군의 여호와여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져서 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의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유를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자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남은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남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 미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야,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냐.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군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를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들을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셨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 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다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장과 수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로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에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리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을 바벨론을 일으켜서 짓밟고 부수게 하셨던 그 역사를 이제 펼치셨나이다. 그러나 파멸당하고 끌려가고 학대와 고초를 겪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셨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일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시고 그 예고된 역사가 눈앞에 펼쳐질 때 더 큰 믿음을 확신으로 가지며 그렇게 우리들 속에 믿음의 증거를 뚜렷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졌고 우리가 그 증거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런 주님을 뵐 수 있는 안목을 또렷하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신실하고 충성스러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지혜로 잘 정리하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예요. 지금 너희 눈앞에서 들어와 가지고
성을 불사르고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짓밟고 있는 이들의 만행을 하나님이 똑똑히 기억하시고 그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세대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예언하셨어요. 장차 바벨론 왕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를 짓밟고 학살하고 불태울 것이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눈앞의 현실이 돼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하고 설왕설래하던 자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또 예레미야가 받아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대로 하나하나 일들이 시행돼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릎 꿇리는, 교만하고 우상숭배로 쩔어 있고 죄악에 탐닉되어 있던 자들을, 정신 빠진 이스라엘, 정신 나간 여호와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별한 몽둥이를 준비하신 거예요. 한 세대만에 아주 강력해지는 이 신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인물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막 파죽지세로 전 세계를 짓밟고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난 제국의 역사가 딱 70년 만에 갑자기 뭐 나무 부러지듯이 뚝 부러져 버리는, 단절이 돼 버리는 그런 일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곧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던 그 모든 죄, 그 교만한 거들먹거림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될 것이다. 지금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이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해가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을 미언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막 바벨론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휩쓸고 정복하고 내려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짓밟고 학살하고 불태우고 파괴시켰거든요. 그 처절한 통곡의 날에 성전이 불타는 걸 보며,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며 막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표로 남기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긴 장을 할애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겠죠. 굉장히 길잖아요. 50장, 51장이. 근데 그 긴 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바벨론, 너희를 괴롭히던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멸할 것이다, 철저히 파괴되고 다시는 도시로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것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토록 엄청났고 부와 영화와 막 쾌락이 넘쳐났던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 후대에 일어났던 모든 이 제국들이 그 바벨론의 영광을 흠모하고 자기들의 거처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훗날에 헬라의 알렉산더도 그 바벨론 도성에 머물기를 즐겨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바벨론이 그렇게 흙더미 속에 묻혀서 역사 속에 사라졌었냐고요. 최근에 이제 발굴돼 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니 공중정원, 그 당시에 사람의 인력으로 쌓아 올린 어마어마한 어떤 산 같은 구조물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눈앞에 휘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철저히 파괴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버린, 황폐한 그대로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게 다 바벨론 도성이다. 이게 또 이제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가장 교만한 그 자만심으로 거들먹거리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의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돼요. 누구나 다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었고, 그게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대표 표적으로 삼으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때 바벨론 도성을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것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에 이 세속 도시의 영광을 대표 상징했던 바벨론 도성이 철저하게 멸망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 미리 보여준 샘플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눈앞에서는 막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위력을 보이고 있는, 그러면서 오만하게 막 유다와 예루살렘을 짓밟고 죽이고 불태우는 그들의 만행 앞에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도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되갚으실 것이다.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도 같이 섞어서 발표하십니다. 5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흉폭한 사자들이 그를 따른대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위로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당하지만 멸절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회복하고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신자에게 임하는 고난은 죽을 고난, 엎드려질 고난, 멸망할 고난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약속인 거예요. 신자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처럼 제 소견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조롱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없는 존재에게 모여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게 전부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간섭하지 않고. 그러면 욕심을 가지고 배반하고 속이고 죽이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짓밟고 올라가서 최고 정점을 거머쥐고 그 자리에서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욕심껏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다는, 택하시면서부터 목적을 두시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너희의 죄성을 스스로 시인하고 내 용서와 긍휼을 받으며 그리고 스스로 죄와 더불어 싸워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청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결핍을 느끼고 시인하는 걸 얘기해요. 결핍을. 영혼의 결핍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자기의 승리로 채우고 나면 배불러 해요. 그걸로 만족을 누린다고.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배불러 버리니까. 근데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택하신 백성에게 가장 큰 특징은 그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결핍을 느끼게 한다. 이게 심령의 갈증이에요. 심령의 허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인생이란 뭔가 왜 내 안에는 이렇게 불의와 죄가 가득한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짓눌리고 슬픈가? 이러면서 영원한 것을 찾고 내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한 대상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내를 받아 여기까지 이르신 거예요. 그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셨던 그 일을 여러분 개인의 인생으로 축소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완성돼 가고 있다는, 이게 진정한 구원의 복이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때리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징계를 다 끝내고 나서는 때리던 교만한 바벨론을 부러뜨리고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몽둥이를 다 쓰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불태우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간섭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내 영혼을 낮추시기 위해 곤고함과 갈증과 애통함을 허락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걸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래요. 내 자아가 막 부풀려져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마주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한 영혼이 되는 것. 그런 행복이 오늘도 여러분 확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예배하면서 올려지기를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학살자로 나선 바벨론을 장차 하나님이 또 꺾으시고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면서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차 회복될 자들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자들로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도 확신 있게 믿어져서 나의 인생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용기와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경배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